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의 달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잘 갖고 추수할 수 있는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을의 기도라는 김현승님의 시를 읽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교모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교묘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들판의 곡식들이 무르익어 가고 주위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뒤로 하고 또 새 시대를 준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매일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등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77%가 접종을 마쳤다고 그러지요.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50%라고 그러는데 전문가들은 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의미 없다는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인구가 1억 3천만 명인데 지금 확진자 숫자 보니까는 1,000명대로 떨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확진자 숫자가 최대를 지금 돌파해서 거의 2,000명, 3,000명 이렇게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각자 국민의 몫이 될 터인데 이게 백신이 효과가 없는 건지 아니면 검사수 눌려서 지금 확진자 숫자를 부풀리고 있는 건지 이상하지요. 다른 나라들은 백신 맞는 숫자가 늘어나면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데 우리는 백신 맞는 사람 숫자도 늘어나는데 확진자 숫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를 기도하며 그 시작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와 도전을 통해서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추수의 시대를 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리고 사람들 잠잘 때에 원수는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았다는 겁니다. 종들이 가라지를 뽑고자 할 때 주인은 알곡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유는 알곡이 다칠까 봐. 그렇습니다.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주인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를 통해 배우기 원하며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열매의 달,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열매 거두는 한 달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심령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제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추수 때를 기다리자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잡초는 어디서나 잘 자랍니다. 충격적인 것은 잡초도 좋은 밭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좋은 밭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밭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좋은 밭,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중에 좋은 밭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되겠지만 좋은 밭 유지하려면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라지는 뿌려지고, 희한한 것은 가라지가 더 잘 자라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기다려라, 인내하며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알곡이 있게 되었을 때 추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곡에 관심을 기울이며 알곡이 되며 알곡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추수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또 알곡을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곡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수했을 때에 우리가 거둔 것조차도 가라지, 쭉정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알곡 돌보며 알곡에 관심을 두며 인내하며 노력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 되어서 신앙적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리더십 트레이닝을 지난 주간 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참여했는데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사형리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4가지 영적 원리. 그래서 CCC에서 개발해서 수십 년 동안 이 교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또 열매를 실제로 맺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교재 받아가지고 가셔서 또 읽어보기도 하시고 또 읽어주기도 하시고 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갑니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장벽이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장벽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행복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죄의 장벽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행복한 삶으로 우리 주의 영혼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 사형리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정리가 되는 내용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책을 늘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나는 과연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느냐? 그게 도전이지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준비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더더욱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한 것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들고 읽어준다든지 혹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거부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거부한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이 익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돼요.
다치면 오히려 손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마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이 알곡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고 우리가 추수하는 자가 아닐지라도 씨 뿌리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예비된 심령 딱 만나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도전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요. 인내하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 지금 코로나 사태고 지금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 추수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적용하기 힘들 것 같아요. 목사님 완전 딴 세상 사는 분 같아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코로나는 끝납니다. 정부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위드 코로나 하겠다고. 우리가 다 방심하고 있으면 위드 코로나가 되고 코로나가 심지어는 종식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기력한 채 남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마음에 불을 지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열심 품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주세요. 한국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목사님은 제너럴 셔먼하의 통역관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중국에서 선교하고 계셨고 성경 번역을 했지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오실 때 번역된 한국어 성경을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은 상선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면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서 평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조선의 정책은 세국이에요. 나라를 굳건히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개방과 통상을 요구하는 제너럴 셔먼이와 교전이 붙게 되었어요. 당시 상선에는 많은 무역품들이 실려져 있기 때문에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적들이 많았으니까요. 결국 조선군과 교전이 붙게 되는 상황에서 대동강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서해는 조수간만이 심하잖아요. 물이 빠지게 되니까 배가 대동강에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대로 잡힐 수뿐이 없는 상황에서 조선군이 이제 화공을 합니다. 불을 질러버린 거죠. 그래서 토마스 목사님이 통역관으로 거기에 같이 했지만 목사님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조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리라 하고 번역된 성경까지 들고 왔는데 전도는 한 번도 못한 채 배는 불이 붙고 그 배에서 뛰어내릴 때 준비했던 성경을 들고 뛰어내려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던져주고 결국 그 자리에서 순교하세요. 기가 막히지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경을 받아다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당시에는 종이가 귀하니까 다 뜯어가지고 이걸 벽지로 사용했어요. 집에 가져가서 이제 종이가 좋잖아요. 성경 종이가. 그러니까 전부 다 벽에다 발랐어요. 벽에다 발라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읽는데 나쁜 말은 아닌 것 같고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생기고 어떤 거는 좀 알 것 같기도 하는데 이 성경 이야기가 전부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열매가 언제 나타나는가?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면서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토마스 목사님은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져서 성경을 전해주고 떠났지만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결국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돌보며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고 가꾸면 결국에는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는 우리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된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께 배워서 실천하는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추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하 모든 것이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그 적당한 때를 놓치면 우리는 일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은 많은 열매들이 우리가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서 뚝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제대로 된 열매를 절대 수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열매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덜 익은 것 같아 보여도 그때가 딸 때예요. 농부는 그걸 알죠. 그래서 그때 따서, 사실은 따서 익히는 열매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따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도 실제로 떡더름하고 시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한 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도에도 마찬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얻고 주신 지혜를 따라 전략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수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준비해야만 합니다. 기초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정하면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대를 알아야 접촉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를 알아야 준비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정하게 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해서 배후의 세력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영혼을 알므로 말미암아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고 또 접촉점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아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믿음의 열매를 거둬야만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복음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 가운데 간증이 없다면 우리의 증거는 피상적일 수뿐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저주가 인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애물 해결해야죠. 해결할 방법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어떤 방법 통해서? 십자가 통해서.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내게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가? 여러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간증이 없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간증을 주세요. 십자가의 감격을 주세요.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를 주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두 번째, 난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 두렵고 떨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의 점검과 함께 한 단계씩 나아갈 수 있어요.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면 성령 충만을 체험할 겁니다. 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쓰시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위기도 오고 도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도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거지요.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는 이들은 인도하심 받으며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얻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쟁에서 지는 게 문제죠. 저기 쳐들어오면 이기면 되잖아요. 문제는 간단하다니까요. 근데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해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온갖 위기와 어려움,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훈련되어지며 그 가운데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영적 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 단계에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늘 훈련받아야 하며 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신다니까요. 훈련받지 아니하고 좋은 군인도 될 수 없고 전도자도 될 수 없고 전문가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인생에서 마귀 종으로 살 수뿐이 없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척박한 영적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믿는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되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기도하며 인도하심 받아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이 코로나 사태에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있어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지만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하셨는가? 우리의 수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배운 것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또 지난주 주일 오후에는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하시면서 교회는 거의 부흥회를 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동기 목사님이지만 말씀 들으면서
막 깜짝깜짝 놀랬다니까요. 사람 불러놓고 막 그냥 얘기하시는데 저러다 시험 들면 어떡하나. 근데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정보를 준 것처럼 목사님이 꼭꼭 집어내시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야, 영적인 지도자는 다르시구나. 근데 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작정을 시켰어요. 기도 작정. 여기 나온 분들에게 목사를 위해서 금식하라고 기도 작정을 시키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이고, 제가 여기 나온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거 언제까지 이제 금식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한 달 하다 끝낼 수도 없고 2달 하다 끝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1년만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12번만 하면 됩니다. 1년은 12달이니까. 앞으로 1년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다 세워놓으시고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기도로 우리 자신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때 우리가 기둥이 되어져야 하며 이때에 능력받아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요.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며 인생의 승리자, 성공자가 반드시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혼자 버티기 힘들므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으며 예수님의 능력 행사하며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으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교회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추수 때에는 일이 몰리고 바쁘게 되어집니다. 일꾼이 모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짝을 지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노방전도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며 능력이 됩니다. 이것은 관계전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에서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이고 또 교회에 오기 전에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먼저는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할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씨 뿌리고 고생만 하다가 추수 때에 물러선다면 알곡은 남의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셈이 모자랄 때 일꾼을 구해야만 합니다.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일꾼 보내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전도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함께 헌신하며 동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기도로 지원하고 또 노방전도에도 함께 참여하고 또 관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주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동에서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동역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초청해야만 합니다. 이 항동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활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보금자리가 되어지기 전 항동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로 깨부시고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만날 때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저는 교회 다닙니다. 다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에게도 이야기해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항동에 근행 보내신 줄로 착각하면 뭐가 된다고요? 마귀 밥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 항동이 그냥 호락호락한 지역이 아니에요.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는 마귀 공격이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감격적인 추수를 준비하고 계셔요. 기회를 만들고 놓치지 아니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전략을 주세요. 기도하며 그 전략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접촉점을 만들고 주위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화 유적들을 만나죠. 성은 다 무너져서 성을 세워놨는데 안 무너진 성이 없다니까요. 인류 역사에. 희한한 일이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하거든요. 이제 동역자를 만들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정상이 되기를 원하고 회복을 갈망합니다. 시작은 어디라고요? 신앙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역하는 가운데 이 열매의 달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매 거두며 또한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